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너무 아끼던 초록색 스카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러저러해서 스카프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아마 똑같은 스카프를 구할 수는 없겠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백화점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사줄게, 똑같은 거. 2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더 예쁜 거 제가 사줄게요. 3번, 네, 아마 똑같은 건 못 구할 겁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네,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마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악의도 없고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상대편이 듣고 싶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와의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저희 큰딸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아빠는 듣고 싶은 대답을 안 해주네요. 아빠는 현실주의자예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내가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이 상처까지 주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고 해도 가슴 깊이 오랫동안 남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냥 어이없는 사람이네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히려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픈 말을 할 때 더 큰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이웃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경계, 삶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대한은 말씀이고 최소한이 말씀인 거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경계, 다른 사람의 영역, 지켜줘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게 법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연약함까지 품어주면 좋겠지만 사람은 악한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빼앗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사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세면 장땡이고 무엇이든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은 먼저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도피성, 이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몸을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에 관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 도피성 율법을 통해서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고의로 이웃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14절에서 20절에서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터가 되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그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신명기 19장 전체의 결론으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너도 이를 상하게 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 보복법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땅히 분노해야 할 그 이상의 분노를 이웃에게 행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사랑이 담긴 법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19장은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될 삶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절에서 13절까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구별된 성읍을 뜻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원한이 없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 도피성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5절에 벌목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가 6절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6절 상반절은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잃은 그 당사자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자를 죽이려 할 것이 분명한데 바로 그때 살인자는 우연히 살인을 한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면 그 성을 지키는 군인과 경찰들이 도피성 율법에 따라서 부지 중에 우연히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살인자까지 생각하시고 돌보는 것일까요? 오늘날처럼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적당한 형벌을 그 살인자에게 내리면 좋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법보다 힘과 폭력이 우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과 상황 속에서 살인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6절 말씀처럼 복수심에 불타서 일단 저놈을 죽이고 보자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면 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살인자도 억울하고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성실하게 벌목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잘 섬기는 가장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갑자기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황당한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것은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일상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살인자나 살인을 당한 이 피고인이나 원고인이나 서로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연히 살인을 일으키고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을 피고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하시려고 도피성을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고인 편만 드신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원고인 가족들이 격한 감정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불필요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또한 도피성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막아주신 율법 중에 하나가 도피성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살인을 당한 사람이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모두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한과 분노와 폭력에 휩싸이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좁은 시야로 보면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도피성 율법을 주셨지만 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도피성 율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숨어든다면 너희 성읍 사람들이 직접 그를 잡아서 꺼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아멘. 11절을 보면 살인을 한 이유가 이웃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단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이웃으로 함께 살아야 될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했던지 간에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웃,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은 살인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 틈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악한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1절처럼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려서 그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오자마자 일어나서 상처를 입히고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피를 흘리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살인죄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해가 질 때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빈틈을 주고 형제자매를 괴롭히고 해를 입히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악한 마음과 행위는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과 나의 욕심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도피성의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도피성의 보호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민수기 35장 27절에서 38절 민수기 35장 27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도피성 밖에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든지 간에 보복을 하고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한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살인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도피성으로 자기 몸을 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도피성의 법, 보호법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몸을 숨지 않는다는 것은 도피성의 보호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 죽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도피성의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는 첫째,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둘째, 스스로 도피성 보호법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부모를 원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신분이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옛 언약으로 불리는 율법과 눈에 보이는 성읍과 그에 따른 행정 체계였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다시 세우신 새 언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바로 신약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도피성이었다면 신약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모두 구원하시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이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에 관한 율법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 밖에 있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우연한 사고로 살인자가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불필요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들 또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그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도피성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형제 자매를 살인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도피성 법을 하찮게 여기고 도피성에 몸을 숨기지 않는 자도 이 보호법에 해당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의로 부인하고 고의로 그분을 믿지 않고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형제 자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로 몸을 피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 은혜 밖에 놓이게 되고 긍휼 없는 심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을 두 가지 면에서 돌아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나는 무엇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나 등산과 같은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은 죄이며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방종에 빠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자유를 넘어 방종과 안일한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힘든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기쁜 일을 나누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편하고 따뜻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까칠하고 예민하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 대화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것입니다. 설사 부지 중에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부지 중에 자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내가 형제 자매의 도피성이 되어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편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